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축제와 그들만의 의식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능력대로, 자신들의 선택대로 예수님을 잡아서 그에게 죄를 씌우고 로마의 형벌을 이제 받도록 그렇게 만든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어 오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안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기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 목적을 위한 수단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몸의 육신의 생명, 많은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육신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냐면, 맞아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맞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으로 최종적으로 이루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계략, 계획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시던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사실상 겹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함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계책, 계략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셨던 것, 그것을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살리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하게 되면 어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계획,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셔서 그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임 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모습, 똑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 그 목적,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드러나 있는 겉모습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의 어떤 그 모습, 흘러가는 그 시류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즉 성경이 말씀한 것들을 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죠? 예수님을 죽일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그 뒤의 일들에 대한 계획도 없고 뜻도 없고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끝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 가장 처절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비난받을 만한 죽음으로 죽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한 대적자들에게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계획, 죽음 이후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것을 확인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오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오후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그것을 맞이하기 이전에 빨리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어떤 행사, 자기들의 명절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하는 계획, 그 목적으로 관심을 틀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그들은 어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명,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관심들을 다 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적을 갖게 된 이유도 그들은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분노에 이끌림 받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목적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림 받는 것은 누구에게 이끌림 받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끊어졌던 길을 다시 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르게 깨닫고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하고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동안은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그 담이 허물어졌고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단과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예수님께서 허물어주신 그 담을 우리가 헤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의지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 생각이 이어지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어떤 우리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 그 길을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그것은 그냥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을 알아요, 난 그것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열려진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결정하여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특별히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게끔 그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것이죠.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공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라든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잡수셨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 볼 때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이 좀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학자들도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논쟁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모습, 그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관복음과 뭐가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면 일치하는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또 나누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읽고 그것을 막 채워넣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려고 하면 이 성경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영역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같이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날은 준비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날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새벽이잖아요. 그때가 뭐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인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숨을 거두신 그 이후에 이 날은 준비일이다. 그러니까 같은 날입니다. 14절 말씀은 오전이고요. 31절 말씀은 오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일이다. 준비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월절 준비일, 예비일이 있고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의 예비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 전날에 미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놓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일들 몰아서 다 해놓고, 그러니까 유대 안식일의 준비일이 굉장히 바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해의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죠. 유월절이 안식일과 겹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면 매년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러니까 매년 요일이 바뀌게 되는 거. 우리나라 명절들 어떻습니까? 올해 설날이 어땠죠? 올해 설날 당일이 주일이었습니다. 2023년 설날 당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연휴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래서 화요일에 뭐 대체 공휴일이 있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해에는 유월절,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 안식일과 겹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이 굉장히 큰 날,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예비일, 준비일이 필요했고, 또한 유월절에도 그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한 예비일이 있었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준비일에는 무엇을 했냐 하면 유월절 식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에 그 정해진 유월절의 식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준비일에는 유월절에서 유월절 식사에서 먹을 어린 양의 그 도살,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이었어요. 유월절의 예비일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죠.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날이 유월절의 예비일, 유월절의 준비일이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의 어떤 신앙의 그런 유월절의 준비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희생 제물, 그 몸을 들여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기억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1절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특별히 이제 유월절에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의 율법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인 사람의 그 시체가 밤새도록 교수대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매달려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그런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유월절이 되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들고 그 시체를 이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내려서 치우기 위해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함께 매달린 두 사람이 안식일이 시작되고 난 뒤에 죽게 된다면 시신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그 시체가 달려 있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저주를 받게 되니까 유월절, 무교절로 이어지는 그 명절이 망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의 사망 시간을 더 앞당기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 대한 군인들의 조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에 달려 계시고 좌우편에 한 사람씩 달려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군인들이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다리로 지탱하고 이렇게 팔로 지탱하고 있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몸 무게에 신체가 이렇게 털썩 내려앉으면서 이 내장들이 다 밀려 오게 되고, 그래서 저 빨리 이렇게 질식하게 되고 그렇게 죽음을 앞당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리로 그 몸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게 몸이 무겁게 처지면서 이 내장들이 다 이제 압박을 받아서 죽음이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양쪽에 있는 좌우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지지하지 못하도록. 근데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는 안 꺾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물이 나왔죠. 예수님의 몸속에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물에 대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물이라는 어떤 요소가 나오면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끊임없는 이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7장 38절 그리고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물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이어서 이제 35절을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가 증언을 하였다. 그 증언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들, 요한복음의 내용들,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기록인 것이에요. 이를 본 자, 35절에 기록된 이를 본 자가 누구냐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증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한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식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집에서 그것을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침까지 고기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지며,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고기 그 식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게 한 것,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어린 양의 고기는 먹고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 이것이 이제 성경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말씀인
이고요. 또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을 이제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응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그것을 기록해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온전히 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응하게 하려 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순종하시기 위함이구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이루시고 떠나가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를 장사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의 기록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치우기를 원했지만, 마찬가지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당돌이 것을 요청하고 있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당돌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결정하는 그 행사였겠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제자였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행했냐면 39절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시신을 방부하는, 이제 썩지 않게 하는 어떤 향수, 뭐 그런
향료 이런 거를 가지고 왔는데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100리트라라고 하는 단위를 대략적으로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한 3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왔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이제 1절 2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공생의 삶을 살았던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한 사람, 요한 한 사람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인 명성, 자기의 어떤 내세울 만한 그런 모든 것들,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장래의 법대로 뭐 이렇게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모셔와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들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결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이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게끔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아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앞서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처리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각오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미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다 끝났다. 다시 이전의 생활, 바리새인 지도자, 유대인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고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있고 좌절에 빠지는 순간이 있고 이제 다 끝났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내가 생각할 때 다 끝난 것 같다,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되나 보다, 다 끝났나 보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볼 때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에 빠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형편에, 나의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붙잡고 섬기려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깊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셨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거룩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빛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